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설교를 해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 중에서 두 아들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고대 중동, 근동의 속담 중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 마을살이가 늘 똑같다 보니까 뭐라도 그냥 왁자지껄한 게 있으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변화 자체가 긍정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배경을 비유지만 어떤 배경을 상정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아버지랑 두 아들이 살아요. 아버지가 아마 농사를 꽤 크게 짓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니까 보니까 수확기에는 가족들로 수확이 불가능해서 품꾼을 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잔치를 할 때 소를 잡을 만큼의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동물을 사용해서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상당한 분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이니까요. 늘 시골 삶이 똑같습니다. 추수 시기 이전에 밀과 보리를 심고 또 잡초를 뽑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뒤에 가면 이제 포도원과 또 올리브 나무를 가꾸고 수확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늘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아들이 많지가 않네요. 더 많을 법도 한데 농경서에서 딱 아들이 둘밖에 없습니다. 유대 관습상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데 항상 장자에게는 한 몫을 더 줬어요. 아들이 둘이면 재산을 몇 개로 나누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개를 큰 아들 주는 거고요. 하나 작은 아들 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한 5쯤 됐어요. 그럼 몇 개로 나눠야 돼요? 6개로 나눠서 큰애가 6분의 한 2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 차이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둘밖에 없잖아요? 그럼 3분의 2와 3분의 1은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피자를 자를 때 기억하시죠? 애들 피자 먹여야 되는데 큰애라고 3분의 2를 먹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도 아들 둘이니까 이 차이가 훨씬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장자가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마을 성문 근처에 앉아서 상거래도 하고 소규모의 재판들도 하고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마을의 어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한 집안에 한 분 앉을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두 아들의 아버지가 거기에 앉는 사람이었다면 다음은 누가 앉는 거예요? 무조건 형이 앉는 거예요. 한 명밖에 그 자리에 못 앉기 때문에 그 모든 아버지의 권한은 다 장자한테 가는 겁니다. 동생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이이신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공감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이 생기죠. 근데 뭔가 나도 증명하고 싶은데 사회가 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증명할 거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입시 기간과 학교를 결정하는 기간이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찾고 학교도 찾아가면서 나를 드러내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늘 똑같은 일을 합니다. 별로 잘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막 재산이 불었어요. 밀과 보리가 추수가 엄청 늘었어요. 그럼 그 재산 누구 거예요? 3분의 2가 형 거죠.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이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생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답답해요. 이 동네 못 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죠? 나도 나가 살면 좀 성공 좀 해보고 싶다. 여기 있으면은 잘해봐야 동생이죠.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끝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나가서 좀 능력을 발휘해서 잘하고
멋있게 성공해서 돌아오고 막 나를 그냥 그 집의 둘째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감한 계획을 세웁니다. 둘째가 과감한 계획을 세우는데 나가서 성공해서 오고 싶은 거예요. 집을 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언제 그쯤 생각하셨어요? 집 나갈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몇 살 때쯤 하셨나요? 7살이요?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네?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둘째 아들이. 근데 되게 18에서 20살 정도의 남자가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많아봐야 18, 17, 18이에요. 둘째가 큰 꿈을 가지고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떡하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문제는 돈이 없어요. 자본금이 있어야 가서 성공할 텐데 돈을 마련해서 들고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자본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드문 경우인 거예요. 너무 드문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나 원래 물려주기로 한 유산 있잖아요. 아빠 그거 좀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생전에 말씀을 드리면 언제 돌아가시나요?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될 수 있어서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사실 아버지가 생전에 유산을 물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관습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밭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을 아버지 거예요. 돌아가시면 내 건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모든 사용권이 아버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물려받아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처분이 안 됩니다. 근데 자본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요청해서 살림을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나눠준 거예요. 이거 상상하기 힘든 일, 아무도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듣는 모든 유대인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이상한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살림을 나눠준 거예요. 3분의 1을 떼서 줬습니다. 원래 3분의 1 떼줘야 되는데 당시에 이런 경우는 훨씬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의 3분의 1 정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아들이 받았어요. 그럼 이제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이 받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 돼요. 돈으로. 이 마을에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현물로 받았잖아요. 밭도 받고 이것저것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사회가 땅을 지파별로 분배했잖아요. 가족별로 분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완전히 거래할 수가 없었어요. 희년을 기준으로 남은 연도의 사용권만 거래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했어요. 만약에 밖에 팔더라도 그걸 기업물자가 가서 다시 사와야 돼. 땅이 우리 가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둘째가 땅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 옆에 누가 살아요? 우리 삼촌 살죠. 오촌 살죠. 다 끼리끼리 모여 살아요. 그럼 그 땅을 팔려고 삼촌을 찾아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삼촌이 뒷덜미를 잡겠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형님, 얘가 이런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계시냐? 감히 형님 살아계시는데 얘가 땅을 팔려고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동네 어른들이 이걸 사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망신이 안 사줍니다. 그럼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이방인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땅을 파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 희년의 개념과 사용권의 개념이 없어요. 이방인에게 땅을 파는 순간 어떻게 돼요? 땅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호적해서 파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그 재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며칠 만에 먼 나라로 가거든요. 며칠 만에. 여러분 집 내놔 보셨나요? 며칠 만에 나가든가요? 몇 달도 아니죠. 몇 년씩도 가죠.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쓸 때는 꼼꼼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받은 밭이나 이런 것도 팔아야 되는데
밭을 살려면 꼼꼼하게 따져야죠. 그 밭의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해가 얼마나 잘 들고 무슨 작물이 잘 자라는지를 알아야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안 물어봐도 알겠죠. 그 밭이 어떤지 뻔히 알아요. 우리 밭 옆에 있으니까. 근데 동네 사람한테 못 팔아요. 그러니까 새로 사는 사람들은 밭을 조사해서 밭이 얼마나 생산력이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며칠 만에 팔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금매. 금매의 특징은 뭐예요? 가격을 확 깎아야 돼요. 그죠? 얘가 이방인한테 가격을 확 깎아서 밭을 팔아먹고 날랐어요. 사라졌어요. 예.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자기는 없어졌겠지만 난리 났을 겁니다. 이방인에게 팔았을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그 오명과 수치는 누구 몫이에요? 아버지와 형의 몫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둘째가 멀리 갔는데, 먼 나라 갔는데 얼만큼 멀리 갔을까요? 가출의 특징은 뭐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를 못 찾는 데까지 가야 돼요. 예, 나를 잡아갈 수 없는 곳까지 도망가야 됩니다. 멀리 갔을 거예요. 멀리 가서 아마 부모님 쉽게 안 가보셨던, 들어보지 못했던 곳으로 갈 거고, 또 성공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외국인이 와서 땅 사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지금도 잘 안 되지만 이때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장사나 다른 것들로 아마 일을 해서 성공하려면 그런 일들을 선택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 곳으로, 아마 큰 도시, 기회가 많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써 있습니다. 둘째가 왜 집 나갔다고요? 나를 증명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가정 가운데 겨우 자본금을 마련해서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힘겹게 돈을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성공하려고 나와서 떳떳하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 돈 어떻게 쓰시겠어요? 정말 계획적으로 쓰시지 않겠어요? 아껴서? 허랑방탕했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페르스터라는 학자는요, 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라는 원어가 좋은 아소토스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그때 이 단어를 다른 용례를 찾아보면서 돈을 좀 물쓰듯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건 맞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사용했는지 부도덕적으로 사용했는지의 판단은 없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좀 쓰긴 썼어요. 근데 나중에 그 형이 의심하는 것처럼 막 방탕한 생활을 하느라 썼다라고 아니고 그냥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런 표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해도 돼요. 낯선 곳에 정착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도 아니고 민족도 달라요. 소식이 안 나는 데까지 갔잖아요. 낯선 곳에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누구부터 만나야 돼요? 나한테 신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보증서 주거나 뭔가 이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낯선 곳에 가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귀시겠어요? 한국인이면 밥을 사지 않으시겠어요? 네. 친해져야 되는데 그쪽 보고 밥 사라고 해서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나가서 인맥을 만들어야 돼요. 상거래를 하거나 뭐라든지 내가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후히 대접하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럼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순식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나름의 전략이죠.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흉년이 닥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땅이 없잖아요. 땅은 외국인한테 안 준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하려고 아마 가서 사람들을 먹이면서 뭔가 기회를 보고 있을 텐데 흉년이 오니까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농사라도 짓는 사람은 자기 거는 겨우겨우 먹는데 얘는 땅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배고픈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뭘 시작도 못 해보고 이제 배고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붙어서 살아가려고 누군가의 집에 찾아갑니다. 본문에 보면 그 친구에 붙어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번성하는 시기면은 사람도 많이 쓰고 다 할 수 있는데
흉년이란 말이에요. 입 하나가 부담스러울 때인데 얘가 이제 우리 집에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일거리를 달래요. 무슨 일거리를 줬다고요? 돼지치기를 줬어요. 그 집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왜 돼지치기를 시켰을까요? 그 집에 돼지만 키웠겠어요? 다른 것도 키우지 않았을까요? 소도 키우고 뭐 염소도 키우고 다 키웠을 거거든요. 근데 왜 돼지치게 만들어요? 아마 같이 지내면서 본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만나서 교제했잖아요. 친해지려고. 그때 이 둘째 아들이 티가 나는 거죠. 야, 너 왜 돼지고기 안 먹어? 우리는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으로 살아간 거죠. 그 동네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뭘 싫어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필요해서 갔는데 그 친구라는 놈이 뭘 시킨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부정한 걸 시킨 거예요. 이거는 일자리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너 가라는 얘기잖아요. 너 나가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둘째가 나가요, 안 나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간 거예요, 못 나간 거예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죠? 못 나간 것 같아요. 갈 돈이 있어야 나가죠. 어떻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문제는 배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근데 당시에 뭐 목동이나 아무튼 가축을 치는 사람들은요, 그 가축이 중요한 때마다 뭐 제사든 뭐든 그 고기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수입이 뭐냐면 먹기 좋은 그 각을 잘 뜬 고기 부위는 나가지만 나머지가 남아요. 한국이 좋아하는 부속이 있잖아요. 대창, 막창, 순대, 간 뭐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먹어요? 돼지치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부정한 직업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직업에 종사하면 굶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굶을 수 없어요. 배고플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근데 둘째가 지금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프죠. 안 고픈 건가요? 고픈 건가요? 고프잖아요. 그럼 왜 고팠겠어요, 배가? 안 먹은 거죠. 먹으려고 나온 것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뭘 먹으려고 해요, 대신에? 돼지 사료. 돼지를 먹을 수 없으니까 돼지 사료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돼지치기를 시킨 사람은요, 왜 시켰다고요? 쫓아내려고 시켰잖아요. 그럼 그 열배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배를 채워보려고라는 동사가 헬라어의 미완료형 동사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못 채웠다는 얘기예요. 계속 채우려고만 했으나 안 주니까 못 채운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결단할 때가 옵니다. 정말 굶주려서 죽을 때가 되니까 선택해야 돼요. 뭐가 생각나요? 네. 우리 아버지 집에서 품꾼 쓸 때가 기억나요. 추수 때는 손이 부족하니까 막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는데 밥도 잘 줬죠. 그리고 일당도 줘요. 밥도 주고 일당도 줘요. 지금 나는 일을 했는데 제대로 돈을 못 받아요. 밥도 못 얻어먹어요. 어느 게 나은 거예요? 그게 낫죠. 네. 창피해서 못 들어갈 것처럼 생각했는데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훨씬 나아요.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임금도 받아요. 괜찮죠. 머리에 계획을 세웁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받을 걸 다 받았네요. 분명히 자기가 저지르고 온 거가 생각이 나면서 그냥은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들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이제 그럼 나 품꾼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아들은 아니라도 거기 가서 일하면 굶지도 않고 일당도 버니까 아버지 돈 많이 좀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그 일당 벌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갚고 하면 면도 살고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말도 다 준비합니다. 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정해놓습니다. 그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 마을에 안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들을 봐요. 그리고 달려 나옵니다. 우리도 유교 사상상 양반은 뛰지 않았잖아요. 중동도 비슷했어요. 안 뛰었어요. 어른은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케네스 베일리라는 목사님이 쓴 거에 의하면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교회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여러분을 모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분한테 탈락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모실 수 없다. 나중에 왜 그런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걸음걸이가 너무 빠르대요.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그런 거죠, 문화가. 근데 지금 성문에 앉아 있을 만한 그 마을의 원로가 뛴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모두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뛰어서는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안고 입 맞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둘째를. 얘가 지금 가서 계속 굶어서 삐쩍 말랐을 거잖아요. 옷도 그 동네 옷 이상한 거 입고 왔을 거잖아요. 어떻게 그 아들을 잘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잘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가끔씩 그 사람 변한 것들을 보고 못 알아볼 때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변해서 오거나 살만 막 빼도 다른 사람 같고 머리 스타일만 바꿔도 다른 사람 같은데 되게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아마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특히 흉년의 소식을 들으면서 정착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을 어귀에 나가서 성문 앞에 앉아서 안쪽에서 일어나는 재판과 그 마을 일이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 아들 오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걔 실패하면 돌아올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머리에 그림을 그렸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올 거라고? 쫄딱 망해 오는 그림을 이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애가 흉년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서는 아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막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둘째를 안고 입 맞추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이라 종들도 다 같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다 같이 따라온, 무슨 일인지 궁금하니까 따라온 겁니다. 그 아들이 준비한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뒤에 뭐가 더 있어요? 나를 품꾼 하나 보소서가 있는데 여기까지 말을 못했어요 아직. 근데 아버지가 말을 끊었네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이 안 끝나는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종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래요. 제일 좋은 옷은 자기와 아들이 입는 그런 옷이죠. 가락지는 가족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일 거고요. 신발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말은 이 아들을 뭘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지금 아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말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해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을이 별로 안 크거든요. 대개 한 200호 정도가 웬만한 마을 사이즈인데 송아지 잡으면 마을이 다 모이는 잔치가 돼요. 다 같이 먹어야 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행동에 숨어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둘째가 자기 나름의 완벽한 계획을 짜고 왔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탕진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데 여기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안 주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품고 나면서 돈을 벌어서 갚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중요한데 왜 품꾼을 고르냐면 돌아갔을 때 아들이 되면 그 집에서 먹고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건데 누구한테 준 거예요? 형한테 준 거예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형이 기분 나쁘죠. 둘째는 형이랑 화해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형한테 그런 거 할 생각이 없는데 가서 내가 형의 거를 먹고 마시는 순간 형이 잔소리할 거 아니에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참을 수 있었으면 안 나갔죠. 예, 못 참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벌어서 아버지한테 갚으면 되지. 형한테 내가 잔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러고 싶진 않은 거죠. 이 둘째 아들의 계획에는 형과의 관계 이야기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거를 회복하겠다는 결심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이 둘째가 놓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나가고 나서, 얘가 땅을 그렇게 팔아먹고 나서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집 애들 호적에서 팠다더라. 뭐 캐차차 의식이라는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말했던 땅을 이방인한테 팔았다,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 그럼 온 동네가 몰려와서 그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애들 시켜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누가 그 가문에서 끊어졌다 이런 거 막 시키는 거예요. 온 동네 소문나도록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나서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나고 얘는 호적에서 파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이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있잖아요. 혹시 이 아들이 이제 유대는 아니거든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더 그만도 못한 사람이 됐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보면 이런 사람들에서 돌로 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서 그 문 앞에 가서 있는 거예요. 왜 뛰냐고요? 제일 먼저 만나야 돼요. 복권을 못 시키면 얘를 내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얘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를 살려야 되니까요. 잔치를 왜 여냐고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얘가 다시 돌아왔고 내 아들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누가 해코지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 집에 들려서 그 동네 시끄럽게 잔치하고 막 음악 틀고 있으면 잔치 생각하고 와서 들릴 거 아니에요. 와서 그 둘째가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 이 둘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계획입니다. 근데 둘째의 계획과는 달라요. 둘째 머릿속에서는 아까 말한 계획이 분명히 서 있거든요. 아버지의 계획을 승인하는 순간 두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서 일하면서 돈도 좀 벌고 임금도 좀 벌어가지고 아버지 재산 그렇게 낭비한 것들 좀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야 좀 떳떳할 거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순간 아들이 임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좀 떳떳하게 뭔가 갚고 아버지한테 괜찮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최소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형하고는 별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가는 순간, 아들이 되는 순간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게 형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랑 화해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서 빌어야죠. 내가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거 안 하고 싶으니까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가서 형과의 관계를 풀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둘째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막 끌어안고 아들 돌았다는데 아닌데요? 품꾼인데요? 이렇게 했을까요? 나를 고용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둘째는 아버지가 안고 쓰다듬는 순간 이미 그 밖에서 고생했던 내용들이 머리를 다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이 녹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안고 입 맞출 때 눈물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 내가 전혀 하고 싶지 않았던 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가 집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 먼 땅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게 회개인가요? 여기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게 회개인가요? 어떤 게 회개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좀 떨어져 나가 보셨나요? 어릴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신앙에서 어느 순간 교회가 힘들어서 좀 멀리 나가 보셨나요? 거기서 돌아온 게 회개인가요?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인가요? 두 번째가 회개인 거예요. 돌아올 때도 내 계산대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작은 아들처럼 자기 계획을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둘째가 집 나간 이유가 나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떳떳하게 성공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럼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죠. 둘째도 자기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안 돌아갔을 거예요. 어쨌건 내가 생각하는 계획으로 좀 할 말이 있는 그 상황이 아니면 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얘가 가서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을 거라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했는데요? 이것도 열심히 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러고 어떻게 돌아가? 나 좀 잘하고 뭐 할 게 있어야지. 뭐 헌금이라도 많이 할 때 교회 갈게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인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둘째 아들이 모르고 있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장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내 계획을 내려놔야 회개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될 때 거기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그다음에 전혀 그 말과 다른 성적표를 들고 올 때 있잖아요. 나 공부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결과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려면 걔가 뭘 하든지 간에 걔는 돌아와야 돼요. 존재로 사랑받는 아이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로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생각대로 못 살아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돼요. 예. 형이랑 사이가 계속 안 좋았단 말이에요. 화해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 싸우고 나면 누가 용서를 이렇게 청해야 돼요? 자, 마지분들이 자꾸 동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형제들끼리는 아마 결론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하는 순간 이제 화해를 청해야 되는 그 공이 동생한테 넘어갑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들을 해결해 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초를 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원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람은요, 내 이야기와 내 고집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실패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지경에서 돌아가야 될 때가 곧 자주 또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 볼 때 얼마나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게 중요한 겁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즘 어떤 생활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그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학교부터 취직까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맞아 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부터 그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대단한 것들로 주님께 드릴 수 없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의 것이 너의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믿습니다. 아들로 삼으실 때부터 우리를 딸로 불러주실 때부터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할 때에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내 자존심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은혜가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내 계획대로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증명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학교도 잘 갔으면 좋겠고 취직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할 때 떳떳했으면 좋겠고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로 내 능력과 상관없는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됨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헛된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참된 회복과 참된 사랑이 참된 안전함이 있을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사 용기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돌려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집에 돌아가기를 결심하며 아버지의 원함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들의 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